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고요.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거기에는 율법서가 있고 또 역사서가 있고 지혜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지서 가운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그냥 단순히 장수가 많으면 대선지서고, 그리고 장수가 좀 적으면 소선지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소선지서라고 불리우는 것은 사실 그 원래 히브리 성경 가운데 12권의 책을, 12권의 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 그 책을, 거기에 있는 12명의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부르고, 그래서 대선지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선지서는 12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12명의 선지자, 12개의 소선지서를 조금 잘 빨리 외울 수 있는 어떤 연상법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제 머릿속에 그게 잘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식하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호열라, 오요미나, 하, 스합스말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호열라, 오요미나, 하, 스합스말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그 다음에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호열라, 오요미나하, 삽스말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 12개를 묶어서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희가 앞으로 한 3개월, 한 2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2개월 채 안 되겠네요. 저희 소선지서를 이제 우리 수요 저녁 예배는 2개월이 채 안 되고 수요 오전 예배는 저희가 한 3개월을 할 텐데 소선지서를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소선지서 내용들을 일일이 다 공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한 주에 소선지서 하나씩 그 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2명의 소선지서를 나눌 때는 시대적으로 혹은 그 사역한 장소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사울 왕 때 비로소 왕정 국가가 되고, 그 하나님이 세우셨던 2대 왕인 다윗 때부터 왕정국가로서의 그 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4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때 920년에 951년이죠. 이 나라가 931년 죄송합니다. 931년에 이 나라가 둘로 갈리워지게 되어서 이 첫 번째 남쪽에 있던 남왕국을 우리는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에 있던 이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그리고 남왕국은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수도로 해서 되어진 나라였습니다. 두 나라가 같이 가다가 이 북왕국이었던 사마리아는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이었던 유다는 587년에 망하게 되는데, 이렇게 두 나라로 갈리고 난 다음에 이 북왕국에서 사역을 하던 선지자들이 있었고 남왕국에서 사역을 하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 유다 나라고 하는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그 유다에서 대부분은 사역을 했고, 특별히 3명이, 선지자 중에 3명이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3명이 요나,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이 세 선지자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와 호세아와 이 아모스는 북왕국에서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전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사람이 이 포로 후 이 선지자였다,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나가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이지만, 왕정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선지자와 그 다음에 왕과 그리고 이 제사장이 아주 묘한 그 이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은근히 그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는 그냥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이 왕 근처에, 왕 주변에서 왕의 조언자로 사역을 하던 선지자들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선지자라는 것이 어떤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되기보다는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임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말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얘기하면 정말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말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혼자 어떤 그런 환상에 빠져서라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구분할 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은 무엇인가 하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은 그냥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거나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응해지는가 응하지 않는가에 의해서 참과 거짓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모든 기적과 이사가 그대로 응하여지고 또한 비록 그 예언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너는 그가 거짓 선지자인 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거짓과 참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하고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선지자를 우리가 구분한다,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 조심하라 말씀하시고,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 열매를 보아 그 이 나무를 알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이야기가, 이것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보아서 알 때는 사실은 다 늦은 다음이에요. 다 늦어요. 사기 당한 다음에 사기꾼인 거 아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사기 당하기 전에 그 사람이 사기꾼인 걸 알아내는 게 이게 진짜 신통한 건데,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자고 달려들면 그 속이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실수를 범하죠. 사람들의 외모나 아니면은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인상을 보고 저 사람은 좀 수상해, 뭐 이렇게 사람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들으면 너무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너무 괜찮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알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참인 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제가 진짜 참 선지자다, 아니면 진짜 좋은 목사다, 아닌지, 그렇지 않은 가짜 사꾼일 거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좋은 목자일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사실은 그냥 제 외모가 괜찮게 생겨서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뭘 보고 도대체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는가? 사실 참인가 거짓인가를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짓될 수도 있지만, 사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사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완성이 되어서 계시가 완성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성경이 완성된 계시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은 모두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을 통해서나 아니면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혹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2013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말해도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믿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대로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날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원래는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나에겐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선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날 목사라고 말한다면, 그 목사가 참인가 거짓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더 이상은 계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면 부름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말하는데, 글쎄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완성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목사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 목사의 책임은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다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태만함이라고 그렇게 불러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참 목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을 목회를 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거짓일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자기가 말하면 거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만 참이란 말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사역에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길은 그냥 노 목사는 참이야,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은 다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거짓된 것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것을 상고해야 되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참과 거짓을 이야기할 때 한 번 참이면 영원히 참이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참이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부터 거짓된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면, 그럼 그 다음부터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도 경계해야 되고 여러분도 경계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제가 거짓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거짓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제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했다고 말하면 그것이 거짓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 스스로가 살펴보아서 거짓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고 저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번 참이니까 그 사람은 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참이었는데 변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들이 자꾸 변해서 거짓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아마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면 참 선지자로 이야기하면 이제 예레미야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예레미야 같은 그 선지자의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든 사역이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하고 끔찍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70년 고생을 하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런데 그 당시 외세의 어떤 그 외교적인 관계를 보면,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었지만 남쪽엔 애굽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바벨론이 있고 남쪽에 애굽이 있어서 그 북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우리가 따라가자는 사람이 있고 남쪽에 있는 애굽을 따르자는 사람이 있는 상황, 그런 정치적인 알력이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완전 매국노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그때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은,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지도 말아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의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시 형통케 하시며 그동안은 빼앗겼던 것들이 다 돌아오게 되고 2년 안에 우리나라는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이다 하고 메시지를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이에요. 실제로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궁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출세한 선지자고 영향력 있던 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냐가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2년 안에 우리가 지금 빼앗겼던 것들이 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강한 나라로, 주변에 영향을 끼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이라는 말은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고 싶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원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가 입을 다물고, 너무 사람들이 핍박하고 너무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니까 입을 다물면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어린아이 같은 나를 부르셔서 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맡기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가 해야 했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냐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peace, peace, 평화다, 평화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된 평화를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짓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냐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해주고 예레미야보다야 훨씬 더 어찌 생각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의 경우에 있어서 자기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죠. 자기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아멘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내가 그럴 수 없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참과 거짓을 나누는 것은,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를 나누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사역의 내용이나 아니면 그 과정보다 어쩌면 동기와 목적에 있었다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22장, 예레미야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선지자가 항상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항상 원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하여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재물을 쌓는 일에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였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삭군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사역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런데 너무 많은 유혹들이 제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조금 더 편안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찾아가고자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제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궁극적인 저의 관심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저를 좋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저는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못해요. 다 잘했습니다, 좋은 일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결국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할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게 할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선지자는 거짓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인데, 이 거짓에 대한 유혹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자꾸만 내 나라를 세우고 싶고 내 왕국을 세우고 싶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봉사하고 헌신해서 결국 만들어 놓은 것이 내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교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하나냐가 아무리 성공한 것 같고 예레미야는 정말 비참하기 이를 데 없어서 그가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그야말로 뺨을 맞기도 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어서도,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구분은 얼마나 많은 걸 누가 더 많이 누렸느냐, 누가 더 큰 교회를 했느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가, 나를 위해서 일했는가, 그것으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구분하면서 이 신명기 13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볼 때 이적과 기사를 다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꿈과 예언이 다 응한다 할지라도, 그가 만일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 너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 위하여 너에게 보낸 사람인 줄 알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이 사역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1계명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은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신을 섬기거나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적은 없어요. 그들은 그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그들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다가도 그들이 순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바알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을 함께 섬겼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캐나니제이션의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화된 것의 문제는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짓고, 바알신은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를 짓고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 제대로 밥 먹고 살려면 바알신도 섬겨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두 신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우리가 열왕기서나 이 역대서를 보면 자주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온전히 돌아오지를 않아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붙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섬김에 온전히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겸하여 같이 섬기려고 했고, 그렇게 하나님과 그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내 포도주에 물이 섞였고 내 은에 찢기가 섞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그 섞여 있는 상태에서, 혼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다가오고 있을까? 주님께서 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재물이 뭐가 나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재물 나쁜 거 아니죠. 재물은 중립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은 중립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는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팀 켈러가 한 말이 저는 이해가 된 것 같아요. 팀 켈러가 말하기를 우리의 문제는 그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든 것이다. They're all good, but we changed all good things to ultimate thing.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 희로애락을 거기에서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버는 것으로 우리의 희로애락을 느끼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즐거움과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분처럼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 교회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거짓 선지자처럼 이렇게 행하고 있고 제1계명을 어기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복신앙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오해 마십시오. 우리가 아플 때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직장이 없어서 직장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기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기복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말이에요.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것이 있으면 축복이고 그것이 없으면 저주이고 그것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원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고난도 받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헌신도 할 겁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내 삶 속에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채워주셔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내 원함을 채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건 기복입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쩌면 결국은 그 기복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바로 내가 있어요. 내가.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겨서 하나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요구를,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와 내 요구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움받기 위해서 단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우주는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도 결국은 다 복받기 위해서다. 만일 그렇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만일 그렇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이 prosperity theology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저에게도 얼마나 힘이 될까요? 아니, 제가 솔직히 제 사역에서 조금 더 힘을 받고 사역을 하자면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2013년 여러분 다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어쩌면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금년은 고생을 해야 한다, 기다리라 말씀하시거나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붙들라 말씀하신다면, 그 은혜를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것을 전해야지 어떻게 괜찮을 겁니다. Everything will be fine. Peace, peace, peace.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그 제일 계명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타협하지도 말고 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뭐라 그럴까요? 이 싱크리티즘에 빠져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지도 말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다.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말하는 자는 모두 다 거짓 선지자다. 그 다른 신이라는 말 속에 저는 오늘 나 자신을 포함시킨다면, 자기 자신을 포함시킨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너를 섬기라고 말해도 그것도 거짓 선지자다. 저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 말고 윤리적인 메시지들이 있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가치관의 어떤 변질된 가치관에 대한 경고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국이 여로보암 1세가 세운 나라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세웠던 그 이 북왕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융숭하고 가장 잘 살았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북왕국이 가장 잘 살았던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북왕국은 가장
번성하고 가장 잘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만큼 아주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영토도 확장하고 외교적으로도 전쟁도 없이 편안한 그 시대에 그 북왕국을 향하여서 특별히 파송된 선교사들이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호세아, 아모스 모두가 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북왕국에서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잘 사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이 외쳤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제 그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물같이 흐르게 하라.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 풍요롭고 부유로운 삶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의가 행해지지 않고 그리고 불의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사치와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치와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불법과 불의가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아무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오히려 그것은 회개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비판적인가요? 이 잘 나가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그 사치스러움과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이제 회개하고 공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법을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 비판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 한길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다른 교회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한길교회를 이야기해서 얘기할 때 교회가 크고 건강하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교회가 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풍요롭다 생각될수록 사치를 금하고 쾌락을 따라 살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공의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부를 수 없다 말한다면 그 말이 틀린 말이겠습니까?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가 번갈아 가면서 전해집니다. 교만할 때는 경고의 메시지를,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궁극적으로 12명의 선지자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그 메시지, 그 저변에 있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메시지가 결국은 모든 선지자들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오늘 교회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나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아무리 파지티브 띵킹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적극적인 사고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긍정적인 삶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무리 따뜻하게 말해주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고생을 하지 않고 잘 사다가 인생을 마감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드러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살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낙심할 것도 아니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그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날 그곳에 섰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일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고, 그곳에 섰을 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렇게 불쌍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참과 거짓을 나누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처럼 나도 아닌 세상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함과 그 통치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서 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책망하시고 경계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